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그 시작이 되었죠. 그 인생의 시작은 사실 한참 오래 전이지만 모든 인생은 똑같다고 봐요. 모든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내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믿음을 갖고 싶어서 안 믿어져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도저히 과학적으로 믿겨지지 않아서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 궁금증과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알려주면은 성경을 본인이 더 잘 알아가지고 막 지적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믿음은 내가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과학적으로 가르쳐줘도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해를 해서 믿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도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자 따라합시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첫 음성은요,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땅 아브라함이 가본 땅일까 가보지 못한 땅일까요? 가보지 못한 땅이에요. 왜? 보여줄 땅이니까. 그 땅이 가나안이라고 지명을 해도 본인이 가보지 못한 땅이에요. 그리고 경로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몰라요. 그냥 지시할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방향, 정확한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약속의 말씀만 주셨을 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하실 때 약속의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것으로 그 아브라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떠난 아브라함의 시작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뭔만 따라간 거예요? 뭔만 따라간 거예요?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말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인생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와 우르에서 불러내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 만들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굳이 그것을 불러내지 않죠. 그냥 아브라함 원하는 거 그 자리에서 또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오늘이라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아브라함 자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라면 뭘까요? 그냥 뭐 지금 자녀가 없으니까 아들 한둘 정도가 아니겠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것은요, 사람으로서 아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이뤄낼 수 있는 것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요, 열국, 민족,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꿈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담아 주신 거예요. 그걸 담아 주시고자 지금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부를 때 똑같습니다. 나를 찾아서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원래 창조된 나의 모습이 뭔지를 발견해내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좀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아브라함이 담겨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 만들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한 거죠. 많은 시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시작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게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왜? 목적지도 방향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 했잖아요. 아브라함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 따르는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의 걸음을 옮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나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은 여인이 오는 후손의 길목을 열어내는 그 통로거든요. 그럼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섭리가 담겨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사단의 방해가 있을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게, 한 민족이라는 섭리를 담아놨는데 마귀가 쉬지 않고 방해하지 않겠어요? 그 여인이 오는 통로를 막으려고. 사단의 목적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오직 못하도록 길을 막으려 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은요,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은 하나님의 보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 누구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만약에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해서 반복을 예를 들어서 믿습니다. 너가 지금 바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몽골 평화를 지나서 백두대간에 이를 거야. 그러면 그 백두대간의 길을 타고 쭉 내려오면은 서울 한복판이 나올 거야. 거기까지 가봐. 그럼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줄게. 야,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면 마음은 편하겠죠.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능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약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줘서 가라 하면 갈 능력이 없습니다. 갈 능력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한 게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여준 땅으로 가라겠는데 내가 그걸 못 갔어요. 분명히 하나님 목적 방향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해서 가야 돼? 거기까지 꼭 가면 돼? 그 지점이야? 그런데 갈 능력이 없는 내가 그 길을 못 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지. 가르쳐줬는데도 못 가니.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거긴 하나님 보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나중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 포기하면서 계속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애국까지 넘어갔습니다. 자기 아내도 팔아 넘깁니다. 여종을 통해서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 섭리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야. 너희 인생을. 아브라함이 안전해서가 아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 갔지만 믿음으로 떠나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아브라함의 시작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 첫 시작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갑자기 하란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31절로 가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시작은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장소는 다시 하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가 75세였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을 거예요? 하란이란 지역에 머무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두 번의 떠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처음 떠남이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래요. 자,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함께 떠난 거 알 수 있어요. 자, 거기에 가족을 인솔한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 데라의 데라. 자, 그러니 하나님이 데라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온 가족이 그 떠나는 여정에 함께 했다라는 거죠. 떠나는 여정에 함께 했어요. 처음 음성이 아브라함에 들린 데라에 들린지 모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걸 성경이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온 가족이 동의해서 떠난 거겠죠. 자, 그 떠남에 있어서 리더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갈대아인의 그 우르에서 떠나가는 중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잠시 머무른 거예요. 누가 주저앉았을까요? 그 아버지 데라가 주저앉은 거예요. 자,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도 얼마나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냥 하란에서 눌러 앉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 하란이 뭔가
좋은 것이 있었던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었던지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이 데라 이야기와 이 하란에 대한 부분은 또 한편의 설교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뭐 길어지니까 나중 기회 되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좋은 그리고 머물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정착하겠다는 거죠. 아버지 데라의 모습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이었어요. 그 시작은 말씀이었는데 가다가 눈에 보이는 하란이라는 그 유혹 앞에 멈춰버리는 것. 우리 신앙이 종종 멈출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이 믿음이고 말씀인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리는 거지. 처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갈대우르를 떠났는데 처음에 말씀이었는데 하란이라는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끝까지 말씀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적이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이지 못하고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조싸우냐면서 하란의 유혹 앞에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설득에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떠남이 있어지는 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그래서 누구의 인생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데라의 인생은 딱 11장에 끝나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거죠. 그리고 12장 4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이제 두 번째 떠난 하란에서 있어진 거죠. 하란의 유혹을 이겨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하란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 두 번째 떠날 때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몇 살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말씀을 띄워주지도 않았는데도 그걸 금세 기억하고 75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나이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고요. 75세에 떠났다는 건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났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떠났을까요? 에헤이. 자, 보세요. 아버지 데라 나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 아버지 데라의 나이를 계산해 봅시다. 데라는 몇 세?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지 참 기절할 노릇이죠. 그때 당시 뭐 나이 연세가 막 200세는 기본이고 300세 뭐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900세까지도 살았으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나이가 줄어들어서 이제 막 200세, 150세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를 아마 이제 얼음이 많은 때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시대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환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데라에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는데 뭐 이 세 명이 새 쌍둥이인지 아닌지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70세쯤에 지금 나홀과 하란을 낳은 거예요. 200 그리고 32절 볼까요?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요.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다. 성경을 이제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한 명의 인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몇 세에 누굴 낳았더라.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죠. 그리고 몇 세에 또 그 사람은 또 몇 세에 누굴 낳았고 또 죽었더라. 죽은 나이도 정확하게 기록. 지금 데라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끝났어요. 자, 그의 나이가 205세예요. 참 장수한 거죠.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라면 분명한 사실은 데라는 아버지 자신을 떠난 후에도 최소 60년, 최소입니다. 최소 60년은 하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지금 떠나야 했던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나이 드신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또다시 떠나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 대화했기에
그 아버지를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거예요. 지금 하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안타까움은 뭘까요? 출발은 같았잖아요. 목적지도 같았어요. 그런데 두 길로 나눠진 거죠. 한 사람의 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길이고, 또 한 사람의 길은 그저 잘 먹고 잘 살았고 죽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장수하고 죽었더라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어도 사람이 오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믿음이 주는 축복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 생애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말씀을 결론을 맺을 건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간순간 하란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작은 믿음이고, 하나님 만남과 동시에 인생이 시작된 거고, 하나님 만남과 동시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시간을 멈춰버리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도처에는 하란이라는 그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하란의 유혹으로부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을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저앉아버리면 나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히 떠났어요. 고향도 아버지도 자신의 생각에서도 떠났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물론 가끔 말씀이 흐려져서 인간적으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순종하지 않은 부분 하나가 있지. 친척도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또 데리고 와요. 아버지 없으니까 하란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해서. 근데 결국 그 롯하고도 갈등이 생기면서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또 그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 족속이 또 나온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도 끝까지 믿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나에게도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힘내셔서 오직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오늘 또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